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신 예수님.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의 문을 열었고요.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3년만 정도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필 때 사실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흐름을 따라 6월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4번의 6월절이 있었던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제 보편적으로 뭐 사역 장소가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또 유대 지역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행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적 흐름을 잘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왔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우리가 좀 다시 되짚어 보면, 첫 번째 6월절 전에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먼저 그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을, 그러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시죠.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곳으로 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의 인도로 그 이후에 이제 광야로 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도 겪게 되시고, 근데 그게 신비한 능력으로 막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받은 3가지 시험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극받기 쉽고 또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 쉬운 그 본능, 욕심,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받은 그 3가지 정욕의 시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가 그렇게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 본능을 선택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본능과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 요한 1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제 이 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에 다 넘어진다라는 거죠. 우린 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이 3가지 정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휘청거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사는 이런 시대까지 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고, 또 앞으로도 이건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도 실패한 그 유혹을 이기시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땅의 창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이거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중에서도 신명기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를 반복한 게 신명기라고 그랬는데,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거짓된 사탄의 속임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적인 정욕을 따라가려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방법이고, 그게 성도에 나아갈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가 있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삶의 기준, 예수님도 기준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요단강가로 이제 돌아오시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지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드레가 그래서 형제였던,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부른 거고, 시몬 베드로를.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이 빌립이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이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그 깡촌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사실 이거는 완전히 알 수도 없는 그런 다른 공간에 있었던 건데 그걸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나다나엘이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초대받고 간 그곳에서 뭐 준비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백성들에게 첫 이적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과, 또한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사역을 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경우도 그가 엘리야의 승천 이후 권능을 받고 처음으로 했던 기적의 사역이 바로 여리고에서 물을 고치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시는 이 사역으로 결국 그를 아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어떤 목수의 아들, 뭐 대단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더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안목이 생기죠. 영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뭔가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드디어 시작된 것을 보이신 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함께 있던 제자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내려가십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생의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유월절을 맞아 찾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었죠. 그 시작으로 이제 8개월 가까이 유대 지역에 머물며 또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첫 사역이 이 성전 정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하게 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따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구별해서 분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했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지금 저들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그 성전에서 완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 노예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 거룩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온전해야 뭐 다음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깊은 관계, 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원래 부르셨던 그 약속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출애굽 여정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의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이 할례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결국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제 결국은 그 사건에 연루돼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할례의 개념이 결국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일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서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얘기가 되는 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그때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여호수아에게 그가 선 곳이 순종의 길에 선 곳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명하는 이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족속을 이끄는 이 리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해서 그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삶.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죠. 자,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그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과 성전을 바르게 순종의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미신 우상 숭배, 종교 생활에 빠지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처음이 잘못됐으니 처음부터 고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의 핵심적인 장소인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그 시대 사명을 맡은 리더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일들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그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계속해서 8개월 가까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바리새 리더였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말씀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런 사실 자기가 느낀 것을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죠. 거듭남이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옛사람이 완전히 깨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란 뭐 세례를 말한다고 그러죠. 즉 옛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대로 사는 그 삶이 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모든 가치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진리대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 회개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된 자리, 그 원래 약속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결국은 그래서 이제 회개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세계를 보는 그 깨어지는 눈이 생기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이 동행이 불가능한 거죠. 그 회개는 방향을 바른 곳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단지 방향을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이 백성답게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이 청결로 시작하신 8개월의 이제 사역을 하신 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됐다고 그러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과거 역사를 거꾸로 보면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이 아수르가 민족 혼합 정치, 그러니까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민족 혼합 정치를 쓰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이곳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고 왔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을 전부 흩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게 된 그런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로 이렇게 부르게 된 도시 이름도 보통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그 에브라임 산지였거든요. 거기가 에브라임 산지였던 거를 아수르가 이제 행정 체계를 개편하면서 그렇게 부르게 된 이름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보통 유대 지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본 거예요. 막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지역을 아예 더러운 땅으로 알고 그걸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뭐 갈릴리 지역에서 뭐 유다 지역으로 가든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든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넜죠. 그 동편, 요단강 동편 베레아길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지나가기 싫어하는 이 더럽게 보는 그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여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이제 지치신 거죠. 지쳐셨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이제 쉬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가는 세겜 지역 어디였을 거라고 봐요. 세겜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져왔던 그 요셉의 뼈를 장사했던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모두가 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부터 세겜까지 역사적으로 이 근방에서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성경 역사와 관련된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던 거죠. 자, 어찌됐든 마침 그때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신 거죠. 그때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뭐였냐면 예배 장소였어요. 과거 역사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 더럽혀진 이 도시가 된 이후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것이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거의 상종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근데 역사가 흐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BC 388년경에 세겜 땅의 그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저들은 이제 어쨌든 그들도 유대의 혈통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여 있는 존재들이니까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만 믿어도 사실 어떤 부분 안에서 바르게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어쨌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왔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그 힐카누스가 이 세겜을 정복할 때 그 성전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는 다시 이제 또 이 속국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된 건데, 이런 역사적인 일들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시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인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크게 충돌하고 갈등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그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도 뭐 어쨌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있으니 그리심산에 있는 그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이걸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태도와 또 예배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참된 예배의 의미, 그러니까 그 어떤 장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과 이 예배는 바르게 하는 곳이다. 이 성전은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되니 여인이 이제 메시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한 번도 그동안 이제 자신의 입으로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온다고 했던 메시아가 봐도 나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출애굽 당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의 자리를 넘기면서 그 세겜 땅, 여기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서로 백성들을 나누게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대로 살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봐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주인공이요 율법 그 자체, 그러니까 택함 받고 가나안으로 보냄받은 백성들이 결단하며 그 살기로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장소, 예?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율법의 완성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뭐냐? 바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이제 알리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부분을 다시 지금 대점검했는데 좀 길어지니까 이어지는 역사를 따라서 좀 세밀하게 살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으며 따라가길 바랍니다. 좀 짧게 이후의 사역을 그래서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 사마리아 수가에서 여인을 만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신 후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갈릴리 사역의 처음은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이었죠.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이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유다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제자들이 됐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드레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또 다시 데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리 마태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하실 때 여러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뭐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도 있었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예수님께 몰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이제 침 상태로 내리는, 그 치유받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때,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벌써 공생애가 1년 지난 거죠. 자, 그곳에서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근처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주신 이 안식일을 백성들의 목을 조이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들의 이제 그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유월절에서는 지금 기록된 거로 볼 때 이 사건이 이제 전부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이끌고 가시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의 한 동산에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산상수훈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산상수훈을 베풀었던 장소가 아마도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어떤 중간쯤 어디 지역일 거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생의 2년차 갈릴리 사역, 가장 길었다고 할 수 있는 1년 반 정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 초기 이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사역을, 보통 이제 대중들을 향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세 번째 유월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질 않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계식도 베푸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쫓아왔을 때 생명의 떡,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그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자들이 다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흩어져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하시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 훈련은 그 가버나움 이 시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갈릴리 근처 북쪽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6월절 성전 청결 사건 후에 8개월 정도 유대 지역 사역을 하시는데, 니고데모와도 만나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우물가 여인에게 메시아 되심을 알리셨고, 그 갈릴리 지역에 오셨을 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 배척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갔을 때 4개월 정도의 사역의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았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성전에서의 충돌은 없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안식일 논쟁에, 그러니까 이제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보느냐,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12제자를 택하여 세웠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중간 어느 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르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도를, 그 핵심을 바르게 알게 하는 거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예수님의 이제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이 지속되는데, 산상수훈 이후에 세 번째 유월을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군중들, 길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생명의 떡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세 번째 유월을 맞았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사역에 집중을 하셨다. 이렇게 큰 흐름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걸 보면서 쭉 보면 계속 이제 그림이, 그 길이 잡히게 될 겁니다. 내일 또 계속해서 산상수훈 이후 계속되는 사역을 또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이제 큰 역사적 순서를 따라 잘 좀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이 지역 저 지역을 왔다 갔다 왕복 운동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새 언약을 성취한 주인공, 그 언약의 이 성취의 주인공으로 그 사역의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그런 일정을 따라 행하셨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유대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어요. 또한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보이셨는데,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능력 있는 특별한 존재냐, 이걸 증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실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적 사실들을 감추고 없애려는 그 흉악한 사탄의 흉계,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던 이 수작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도록 그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전달되게 된 겁니다.
또 온 인류가 예수님 이후 2000년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터지는 사랑의 역사,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어떤 신화, 어떤 종교에 꾸며진 얘기, 한 사람의 미친 어떤 소설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증인들,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듣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에 영향을 끼쳐온 유럽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랑의 현현이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이 유럽 사회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인권과 평등과 공평의 이 법칙이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온 인류로 하여금 진정한 인권과 평등과 공평을 추구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온 인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니 자유주의니 법치주의니 이런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상, 정치 방법, 통치 방법들, 그동안 철학과 종교들이 나왔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서 주는 하나님 주신 이 가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거고, 그 역사 속에 오늘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인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33년의 삶을 살면서 불과 그 중에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을 뿐인데 그 역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온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대단하고 어떤 특별한 인물, 어떤 위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록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결국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뜻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저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했는지 잘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도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왜곡된 가치,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진정한 기독교,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기독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그런 그 믿음의 그 후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항상 변함없이 맺은 언약을 따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기에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흔들리며 그런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려고 했던 이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다고 했던 그 첫 믿음의 고백과 그 마음이 잊지 않고 오직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믿음과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이 땅이 주는 이 만족을 따라 이 세상의 문화와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 주님의 진심과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역사 속에 그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이 축복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 말씀,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